구약성경 제가 전 성경으로 56페이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꿉시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을 꾸느냐? 여러분들 주무실 때 꾸는 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밤에 저녁에 푹 주무시면서 이게 워낙 이렇게 깊이 잠을 자면 꿈을 잘 안 꾼다고 그러죠. 설잠을 잔다든지 또 새벽에 잠깐 잔다든지 이러면 이제 좀 꿈을 많이 꾸게 되죠. 이런 꿈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비전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 10년 전 상황인데 이 나이별로 꿈꾼 거를 제가 예전에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2008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는 10대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 지금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 직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되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2000년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예인이죠. 주로 운동선수, 유명인, 또 아니면 게임 스페셜리스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20대에서는 그때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한 달 월급이 213만 원에 칼퇴근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요. 그게 2010년도 대기업의 연봉이 2,800만 원이랍니다. 지금은 2015년 이후에 되면 지금 5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대기업 연봉이. 그러니까 말하면 정확하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 게 20대 사람들은 그걸 이제 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0대에는 꿈이 뭐냐 물어보면 대개가 이제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꿈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허덕이며 사는 거죠. 한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리저리 치이게 되고 자녀들 키우느라 또 양부모님이 고생을 하는. 그래서 40대 때는 과연 나에게 꿈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면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50대에 퇴직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사후정 시대라고 그러죠. 45세 청년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50대 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해야 된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60대 가가지고 꿈이 있느냐 그러면 예전에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60 초반의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키우면서 아주 그 전원주택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60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으로 삼는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했더니 어릴 때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어릴 때 꿈을 회상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꼭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좀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인생에 불어넣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70, 80대에는 질문을 안 한다죠. 왜냐하면 질문을 해봤자 죽음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래요. 예. 사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나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또한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꿈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고 계획하는 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온전한 꿈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냥 어떤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꿈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꿈을 꾸고 이렇게 아이를 만들어야겠다, 그거는 잘못된 꿈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스스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막 결혼하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일부러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라 이거죠. 그것이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많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비전과 꿈, 아무리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도 그 스스로 아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부모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꿈으로, 비전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얻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정확하게 이곳 몇 마일 가서 여기에,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또 식솔들 모든 우양을 다 끌고, 그리고 나서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들 축복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으심과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말하죠. 모세 맞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모세도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고통 가운데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거의 600만이 가깝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비전을 보이시며 순종을 원하실 때 그들은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을 순종하고 나니까 그것이 꿈이 되었고 나중에 현실이 되어서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비전, 계획,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이 당시 꿈꾸던 나이가 약 17세 정도, 약 17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눈에 보고 둘째 딸, 라반의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길 원했죠. 그런데 이 라반이 술을 써가지고 침상에 레아를 먼저 보내는 바람에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이 요셉은 라반의 집에서 7년 그 다음에 6년 해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아주 힘든 일을 하며 노예처럼 살았죠. 그러나 레아는 아들 6에 딸 하나 해가지고 7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늦게 난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도 레아를 통해서 또 그 시녀인 빌하와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라헬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왜 내가 아기를 못 낳냐고 야단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 하나님께 와가지고 항의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늦게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친동생은 베냐민밖에 없고 나머지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이 요셉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고 다른 형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은 다 들어주고 요셉은 정말 그 집안의 도련님처럼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나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언사가 불평하였다라는 말은 가까이만 오면 대답하기 싫어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과 얘기하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야단을 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형에게 고백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는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꿈만 꾸면 형들을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꿈 내용이 형들을 화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그러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요. 요셉이 쌓은 단은 가만히 가운데 서 있는데 형제들이 쌓은 11개의 단이 이렇게 절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9절의 말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 형들이 그걸 보고, 야, 그러면 우리가 막내인 너한테 절하는 인생이 되는 거냐?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야곱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셉의 꿈은 한순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요셉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 11명의 모든 자녀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꿈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결국에는 가난과 그 기근과 가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자기 가족들 70여 명의 시솔들을 다 바로 왕이 주는 그런 호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계획, 그 비전과 구원이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꿈 때문에 어린 나이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버림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살해를 당할 위기까지 갔었으나, 그러나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상인들에게 형들이 팔아버리죠.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 시위대장이죠. 바로의 높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도망쳤다가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옥에 가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그 시중을 도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옥에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미래를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또 허락하셔서 꿈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또 말씀하고, 결국 나중에는 바로 왕이 꾼 꿈까지도 해석을 해서 해몽을 해서 애굽의 커다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을 전달하는데, 그게 뭡니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통해서 그것을 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런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주무시다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또 그 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믿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그날 내가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냥 하루하루 허덕대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느냐, 아니면 비록 지금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전입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없이 그저 내 계획대로 내가 정말 이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는, 그것에 가만히 보면 기본이 뭡니까? 사실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깔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비전과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지금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나 계획했는데 계속 머리 굴리고 딴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욕심이 기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인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야망인지는 누가 아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새기고 열심히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피자 입에도 안 됐었어요. 근데 미국 오니까 피자 햄버거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피자 회사가 있지만 예전에도 어떤 글을 보니까 도미노 피자, 이 사람이 톰 모네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었답니다. 근데 10살 소년 시절부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야구단을 그 구단장이 되는 게 구단주랍니까? 그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60년대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그 당시 조그만 그 복스바겐 비를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자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팔기 시작을 했는데 1965년도에는 처음엔 도미닉스 피자였다가 65년도에 이제 도미노 피자 해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70여 개국에 1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3만 명이래요, 종업원만. 우리나라에도 1995년도에 90년도에 처음 송파구에 들어왔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만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피자, 도미노 피자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브레이브스밖에 몰라요. 근데 디트로이트에 이제 타이거즈라는 야구팀 구단주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을 꾸는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준비가 된 자들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준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기회가 왔어도 꿈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들은 그걸 받아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복인지 뭔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주셔도 못 받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어가며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꿉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건 언젠간 지나가요. 할렐루야. 이건 다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내실 줄 믿고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의 순종에 나가면 영육이 복을 받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꿈을 가진 자는 포기해서는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일지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꾼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보십시오. 젊은 나이 다 고통 속에 살았어요. 수십 년을 감옥에서 고통 속에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죠.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야망과 꿈이 깨어지면 실망하게도 낙심하게 되고 완전히 심지어는 폐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나 내가 가진 꿈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내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가 안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 보십시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요셉, 야곱,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바울과 베드로, 그 만약에 신약에 있던 신약의 성도들 보십시오.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심지어는 목베임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죠? 자, 먼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우리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죠. 자, 우리 제자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좁게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자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꿈이 갑자기 내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기도 가운데 결정한 부분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안 되는 건 없어요. 내 대가 안 되면 내 다음 때도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대가 안 되면 내 다음.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 부모님의 어떤 세대를 통해서 느끼는데, 부모님 세대 안 된 것들이 자녀들 세대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너희 세대는 말고 너희 다음 세대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거의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2000년 가까이 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꾼 꿈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때에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꾼 꿈은, 그 비전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죠. 많이 살면 80, 100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시다. 지금 혹시 우리가 어떤 꿈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나아가서 우리 지역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비전과 꿈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제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또한 내년의 모든 계획, 또 후년의 모든 계획, 우리 자손들에 대한 모든 계획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가 꿈꾸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